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3, 14, 15절 우리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가 삶 가운데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참으로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웃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으로 참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8계명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칠 때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웃의 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것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대가를 지불하는 삶.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혹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계명 정도는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는 절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 담겨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1936년 10월 3일자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표지 그림입니다. 한 60대 정도 돼 보이는 정말 신분이 높아 보이는 한 여성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고 또 정육점 주인 역시도 나이대가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 칠면조를 사고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칠면조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저울에 놓여 있죠. 고객은 60세가량의 신분이 높아 보이는 여자고 정육점 주인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입가에 무엇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미소가 머금고 있죠. 둘 다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야릇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까? 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정육점 주인은 약지로 이 저울을 내리 누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중년의 여인은 동일하게 약지로 이 저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저울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지금 한번 이렇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습을
저의 지난날의 삶을 이 그림에서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도둑질을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둘은 화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육점 주인을 존중하지 않죠. 고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경계가 애매할 때 우리는 쉽게 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것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활용하고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전혀 무신경하고 그저 그 자리를 빠져나가면서 밤새도록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에요. 내가 더우니까 틀고 바쁘니까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에 집착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도둑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고 싶지 않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고 싶지 않는 태도가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모리스 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소개합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고용주, 맡은 일에 꾀를 부리는 일꾼,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월급쟁이, 불량 상품을 파는 상인, 낼 돈을 내지 않는 고객, 타인의 명성을 해치는 사람, 친구의 신임을 의심하는 자, 가정의 수입을 술이나 도박으로 낭비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극장에 몰래 들어가도 모른 체 하는 어머니, 소득세를 부정직하게 납부하는 사람들, 무익한 것에 관심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목사, 이런 사람이 하는 일들은 바로 정육점 주인이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이런 의미에서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도둑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어렵게 길가에서 물건을 파는 노어머니의 그 배추 한두 단을 사면서도 깎으려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해서 도둑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와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동사 가나브의 미완료형 2인칭 단수 남성 단수 티그노브.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로 티그노브. 여러분, 계속 우리가 따라 했죠? 로 티그노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속이다, 비밀리에 가져가다, 몰래 가져가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 옆으로 밀어놓다라는 것이에요. 옆으로 밀어놓은 게 있습니까? 아내 몰래 옆으로 밀어놓은 거? 남편 몰래 여러분 옆으로 밀어놓은 거? 여러분들의 상사 몰래,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 몰래, 여러분들의 성도들 몰래 옆으로 밀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도둑질 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 9계명,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웃의 집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에는 여전히 목적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브라고 하는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굉장히 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본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돈이나 물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뭐라는 것이에요? 돈이나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짐승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라고 말할 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신매매를 말하는 것이겠죠?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을 납치하는 자라고 할 때 이 납치하다라가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할 때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훔치다 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치겠다라고 주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라기서를 제외하고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도둑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쓰입니다. 물건, 짐승, 사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 또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드라빔을 훔친 그 모습 속에서 신까지도 훔치려고 하는,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범주 속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생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애매한 경계 가운데 있는 것들은 다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는데 무엇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도둑질하고 싶어하며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고 싶어하며 신까지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규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범주들을 두 가지로 압축하게 되면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범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 가운데 노골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것,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가함으로 인해서 절도나 강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또 목숨을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빼앗는 것을 우리가 절도요, 강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탈세나 공금 횡령 같은 것도 도둑질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도 마태복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가 정해진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고용당한 사람이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채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시간들을 그 일에 집중하지 않는 건 역시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상거래 중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나 터무니없이 싸게 팔아서 다른 가게를 힘들게 하는 건 역시도 도둑질이며, 물건의 함량을 속여 파는 건 역시도 도둑질이고, 과대 포장도 과대 광고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 역시도 도둑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그 부를 나누지 않는 것도 청지기적 삶의 의미에서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세기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 이 설교자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부자들이 사는 그 도시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유물을 나누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아마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제국의 국고를 맡은 관리가 그가 명령받은 곳에 배급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 대신 자신의 나태함을 위해 사용하면 형벌에 처해 죽어야 하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허락한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될 돈을 맡아서 자신의 배만 채우게 된다면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 당신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 도둑질과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평가절하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재판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도둑질은 너무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도둑질을 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진지하게 인격자로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까?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진지하게 그 인격자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분명한 이해를 위하여서 수단으로 사람을 쓰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진실한 인격자로 서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단으로 하여서 자신의 어떠함을 불리려고 하는 태도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 가지고 죄라고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 표절, 또 복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음껏 하는 애정 행각, 여러분 지하철에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을 표출하는데, 여러분 그 장소는 공공장소죠. 자신들의 사유화를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개념 없이 사유화시키고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연로한 분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하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전화를 해대는 건 역시도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포괄적 의미로 도둑질입니다. 이중장부를 만든다든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마음껏 드신다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교회의 물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도둑질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부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런 관계성 속에서의 도둑질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의 모든 어떤 영적인 삶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의 영혼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것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경계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문으로 들어간 양의 목자가 이 문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문으로 들어간 것을 가르치고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할 때에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간 목자를 통하여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어둡고 이슬이 내리는 땅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로 양의 우리를 만들고 그 문에 누우셔서 그 양을 지키는 그 고난과 그 고생에 동참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은닉해서 익명의 성도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희생하거나 헌신하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그렇게 예배만 간단하게 드리고 가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을 즐기고 삶 한복판에서 도둑질을 자행함으로써 그렇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들과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양의 문인 것이에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고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이,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음껏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욕심에 따라 살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출입함으로 마당만 밟으면서 그렇게 천국을 가고자 하는 이들이 도둑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 속에 빠졌던 고전의 책 속에 담겨있던 인물이 있습니다.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이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크리스찬을 만나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좁은 길로 들어온 이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을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허례와 위선이라는 이 친구들을 만나요. 한번 이들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여러분들이 허례와 위선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허례와 위선?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온산에 주의 이름을 찬송하러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왜 이 길 어귀에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례와 위선? 우리 도시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던 대로 합니다. 지름길을 찾아 담을 넘는 것이죠. 크리스찬,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천성에 주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허례와 위선. 그 점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골머리 앓을 필요가 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1000년 이상 계속 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필요하면 이 관습을 입증하여 증명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 그러나 그 관습이 주님의 법정에서 유효할까요? 허례와 위선. 1000년 이상 지속해왔던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장이라면 분명히 합법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어떤 길로 들어왔느냐가 무슨 문제겠어. 어쨌든 우리도 이 길에 들어왔으니까
당신은 문으로 들어와서 이 길에 있지만 우리도 어쨌건 담을 뛰어 넘어와서 당신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나을 게 무엇이란 말이오? 크리스찬, 나는 주님의 법을 따라 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면서 나는 주님의 법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기 멋대로 무리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 길에 주님에 의해 이미 도둑으로 관주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 길의 종착지에서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지시 없이 제멋대로 들어왔으니 주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허례와 위선이 들으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남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허례와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바울은 일찍이 이 당시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교란되어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상거래 용어입니다. 부도덕하게 상거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넓은 길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열어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는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할 때 이 부인의 삶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삶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허례와 위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허례와 위선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어떠한 도둑질이에요? 결정적인 것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뭘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아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지만은 여리고성의 외투한벌을 도둑질함으로써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제비 뽑아 들키고 죽게 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는 도둑질은 죽을 죄라고 성경은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둑질을 했죠. 여러분, 그들이 도둑질한 것은 실제로 초대교회지만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너희 것을 너희가 팔아놓고 너희가 속이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왜 도둑질합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왜 도둑질을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그들이 물건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속에서 바나바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자기 것들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다 드리기엔 아까워요.
그래서 숨기죠. 동기가 무엇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팔고 나서도 너 것이었는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면서 둘 다 그날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인생들은 궁극적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함으로 직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이 은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옷을 입고 연설할 때 신의 소리다라고 말하면서 신격화할 때에 헤롯은 그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청지기적 삶으로 주신 모든 건강, 부와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까지도, 그리고 재능까지도, 지식까지도, 기도하는 열심과 열정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없지만은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용하면서 마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현 한국 상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작은 열심들을 통하여 헌신하고 헌납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곳곳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것은 저에게서부터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하메와 스스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신당에서 제사장과 함께 이 소와 또 화환들을 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4절에 옷을 찢고, 여러분 한번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에요. 소리 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 인간을 우상시하는 일,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을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 중죄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8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말씀 서두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들이 겉으로 보일 땐 젠틀하게 보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도둑이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둑질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많은 소유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세상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과 동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지력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소유로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세상 정신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만능 사회 시대의 정신 속에서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욕심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숙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외모가 얼마나 특출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삶, 현재의 삶,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족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 정신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진정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자족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도둑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세상의 도둑의 유혹에서 정말 이 소유욕, 정말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부이시려고 하는 이 소유욕의 눈먼 상태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는 기도하며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될까? 그렇게 기도했던 나홀과 같이 기도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진 걸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그 상대방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일함으로 그 일한 것으로 수확한 것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도둑들 사이에 도둑으로 계셨던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어요? 두 십자가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죄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까? 도둑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진 것이요. 도둑놈들 사이에 도둑처럼 계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도둑들 사이에 도둑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감히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죽은 2명의 도둑들과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짊어진 1명의 도둑으로 그 사이에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 옆에.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인격에 관한 무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도둑은 나무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죄인과 도둑의 인격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도둑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과 영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도둑이 되시고 범죄 중 하나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도둑이 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분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분이 가신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도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도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도둑이 구원을 받도록 도둑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첫 번째 도둑은 십자가에서 그분 옆에 달렸던 도둑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매달려 있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며 믿음으로 그에게 돌아서는 모든 도둑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도둑이라고 인정할 그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정말 부요하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음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께 주목함으로 도둑을 위하여 죽으신 도둑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지난 날들의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열심은 너무 더러워서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감히 낙원에 갈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도둑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가면서 주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절망 가운데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실로 내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정말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진이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영광을 돌려 마땅한 한 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예배하며 그저 한 번의 예배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도둑이 구원을 받도록 도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 더 가지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정말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모든 도둑들에게 대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친히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으로 맡긴 귀한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